할렐루야.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예전 찬송가로 4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는 유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순종교구의 황영순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며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미성숙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을 통하여 414 사역을 세계 선교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구 사역과 히즈라이프와 에클레시아와 사역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주의 백성들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일부터 시작할 100일 성경 읽독 새벽 기도를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배워 성숙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와 새벽 기도를 신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당신의 신실하신 종 고성진 목사님 위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일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어저께부터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된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도 또한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한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또한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보면 감사가 과연 무엇인지, 감사의 참된 의미를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착한 곳이 유저지 남부 뉴브런스윅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뉴브런스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도 얻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집이 거의 흑인들과 또 스페니시 분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만 지나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예배 끝나면 또 유브런스까지 가면 저녁 7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랑 뛰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이제 그곳에 살 수가 없어갖고 뉴저지 우드리지로 또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한 2년 이상 또한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뉴욕으로 이제 이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아직도 말씀하세요. 뉴저지에 사냐고. 저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항상 뭐가 헷갈리냐? 주소가 헷갈립니다. 특히 집 코드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려면 어떤 주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 또 가입하려고 하려면 항상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항상 그 집 코드가 헷갈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려면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주소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2년 전에 네브라스카 주 상원의원인 어니스 챔버스 상원의원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챔버스 의원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죽음과 자연재해 등을 중환하는 하나님을 고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고되지 않은 사건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소한다. 이러면서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송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과연 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소인인 이 소송장의 피고인의 주소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기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소, 이 피고인의 주소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챔버스 의원은 자신의 소송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소가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곳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사실까요? 이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불광동에서 개척 당시 한 여인이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느닷없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상담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긴급히 편지 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딱 적어서 알려줬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저는 하나님 주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냥 편지 안 쓰셔도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상해. 주의 종이 하나님 주소도 모르고 이 종은 가짜 종이야.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설명해도 그 여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소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 어디다 써긴 썼는데 그 메모지가 찾을 수 없어요. 한 주간만 시간에 여유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주소를 알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은 벌써 답을 알려줬어요. 난감했어요. 그 연행의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 목사님은 주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께 다급한 일이 있어서 편지 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모른다고 하니 또 나보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주소를 몰라요. 하나님,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눈앞에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찾고 이제 그 여인에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또 직장의 터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소는 또한 나의 집 주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소는 모든 성도의 이제 본적이며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아야 될 그런 주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시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어떤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시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기뻐해라. 참 추수감사절에 어떤 어울리는 그런 성경 빌립보서 책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으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집은 오래 살다 보면 다 낡아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또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거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이 본적이고 또 영적인 현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소는 세상의 주소를 말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주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입니까? 빌립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면명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다 이제 성곽을 쌓고 계획 도시로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면 그곳에서 평안히 살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는 한평생 이 로마 그 가이사에게 충성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황제 숭배에 충성하는 시민들, 이러면서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의 태역 군인들로 이제 구성된 도시이다 보니 군대 문화와 또 소비 문화와 이제 많은 잘못된 것들이, 제약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신과 타락, 향락 문화와 소비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빌립보에 산다는 말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에 산다. 이 말은 다른 주께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이사에게 충성했지만 나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겠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정성을 다하는 시민들 가운데서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동료 시민들로부터 마치 반역자 취급을 당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은 그들이 군대 문화와 소비 문화가 판을 치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삶을 조금 간증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에 알바니 사랑의 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집회가 마쳤습니다. 원래 2박 3일인데 제가 주일날에는 또 교회 성전에서 또 여기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만 10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알바니 위쪽역 놈 지역에서 이제 그 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시간만 4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3시 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이제 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 알바니 사랑의 교회
그 청년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모태신앙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이제 이번에 수련회 처음 온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과연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대상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 차를 타면서 이제 집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또 말씀을 또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또한 토요일 날 그 집회가 끝나고 또 이튿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한 명이 피는 것도 아니고 한 8명 이상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련회 왔는데 청년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담배를 핀 것이 아니라 식당 앞에서 제가 지켜보는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어렵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이 청년들 솔직히 기도 10분 하자고 하면 다 놀랄 거예요. 까무라칠 겁니다. 이들 청년 어떻게 10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 집회, 이제 낮 시간에는 또 말씀을 바꿨습니다. 과연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다. 과연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수련회 장소에 와서도 담배를 피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들이 죄를 알았다고 한다면 담배를 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또한 가서 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집회 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고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의 질문 가운데 40% 이상의 청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어저께 감격스러운 그런 또한 메시지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3, 4시까지 기도하는 청년들이 또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10시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그러나 3시, 4시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청년들 담배를 피는 거, 아마 그것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이 분명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만 듣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손을 드는 것만 자체도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처럼 2가지 주소, 2가지 국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타국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타국에 살아도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기에 이것이 또한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빌립보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개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로 내세만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정줄 것이 없다고 내세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역의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세만 또한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의식, 그런 의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땅에 속한 자처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만 집착하게 되면 돈과 물질, 명예, 지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들인 탑이 한 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대신에 우리는 뉴욕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뉴욕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던 그런 성도들처럼 저는 여러분과 몸은 또한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살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두 가지의 그 현주소의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빌립보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뉴욕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했습니까? 아까 전에 5절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분명 자신들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 영적인 어두운 땅에서 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그 모습만 봐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뉴욕 땅에 또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욕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도 메시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집회를 다녀서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밤에 출발했죠. 주일 새벽 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2시간 자고 또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서는 거 다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저는 기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몸은 피곤하지만 기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한 떠나십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영적인 주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또한 이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살았지만 또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향락과 소비 문화가 판을 치는 그 빌립보에서 또한 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수고를 위하여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뉴욕 땅에 살지만 또한 우리는 장차 하늘에 가서 살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피마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주소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세만 바라볼 위험이 있고 현세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또한 왜 우리를 뉴욕 땅에 보내셨고 프라미스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이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또한 멕시코에서 414 사명 이제 세미나로 이제 복음의 수고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또한 이제 내년 1월 2월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또한 축구 선교가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이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수고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가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에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하고 그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실에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뉴욕 땅에 또 우리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현실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원하시는지 또 그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또한 멕시코의 못 버틴 사명으로 또한 빠른 아버지 그런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주셔서 또한 능력 주셔서 또한 복음의 수고를 또 힘써서 일하시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그 사역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게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1월 2월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아버지 7개 축구 경기장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귀한 복음의 소식을 또한 전하러 저희들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이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또한 능력 주셔서 이를 위하여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이 일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또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가 과연 무엇인지 아버지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감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주 되심을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브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항상 기도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깨닫고 아버지 뻣뻣한 그 사명 위에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진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 싸우는